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제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우리 교회 건물 필요 없나? 아니요, 우리 교회 건물 필요합니다. 네, 교회의 건물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너무 멋지고 그럴싸한 건물에 너무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들면서부터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나면서부터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church go라고 그랬죠. 제가 영어로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많이 인식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무심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간다라는 의미 속에는 뭘 하나 놓치고 있냐면 우리 교회는 저기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글로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연히 따지고 보니까 교회라는 카힐라, 에드, 모하드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교회라는 마음 얘기를 했을 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었구나.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구나. 어떤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말씀의 나눔과 훈련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들이 있어야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아무리 멋지더라도 거기 와서 예배 드렸으니 난 교회 왔어, 나는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 다 했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성경에서 교회가 만들어질 때 과정을 쭉 보니까 성막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회당을 거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까지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맥을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쾰른 한빛교회도 오늘 이곳에 교회가 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하시면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안에 거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성전이나 성막 위에 거하시거나 구름 안에 거하셨지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 적은 성경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와 거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왜 깨달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 건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1시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회중 예배의 시작이지만 우리의 진짜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작은 개인의 예배들이 함께 모여 오늘 이렇게 회중의 예배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주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왔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사람은 충만한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하다 보니까 좀 식어진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드라이한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넘친 분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작은 촛불 같은 불꽃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 옆에 있다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촛불 불길이 식었던 내 마음에 전달되고 말랐던 내 마음이 다시 불이 나면서부터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요즘 조금 힘들어요, 요즘 마음이 좀 많이 말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어쩌다 보니 좀 예전 같은 예배를 못 드려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유 내가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과 오늘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하며, 그리고 옆에 계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불꽃이 있는 분이 보이시건 그 옆으로 가십시오. 예, 가셔서 그 불 뺏어 오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함께 모여서 불이 모여서 큰 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는요, 왜 저라고 사람인데 지침이 없고 또 마음에 고민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모습,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언젠가 그 불이 제 안에 와서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제가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저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순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꽃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힘듦을 나누면서 아 당신도 힘들었군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모임이라면 이 모임인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해야 함의 본분이 뭔지를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는 거룩한 자로 훈련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분은 뭐냐? 거룩한 자로 훈련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면서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가운데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예수 믿는 자로 만드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케 함이 아니요, 부정함이라는 거 뭐냐면 거룩하지 못한 더러움의 모습을 말해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 더러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그 목적에 따라 뭐라고요? 거룩해지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거룩함을 지어내고 만들어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요, 행사도 있고 저희 1년 계획도 있고 많이 있어요. 계획도 이루고 행사도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멋진 행사를 했다고 교회가 잘 된다? 우리는 평가할 수 없어요. 그 모든 했던 것이 뭐 인원이 많다, 뭐 풍요롭다, 그렇다고 교회에 복을 받았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가고 있느냐. 완전한 거룩은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자국씩 함께 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제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보면서 이걸 하나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맞죠? 그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딱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도 만들고 공기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물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에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만드신 창세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뭔가 창조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뭔가는 있었어요.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맞지요? 근데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결정하시고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중요한 우리 인간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랬더니 뭐가 바뀌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었어요. 맞죠? 옛날에는 하나님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만 있나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가 가면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가 놀랍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그냥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면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창조해 주었는데 그 창조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를 딱 믿고 하늘나라로 휙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별로 안 가고 싶으세요? 이 땅이 좋으세요? 여기서 좀 더 즐기고 오시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 안 그래도 신경 쓸 거 많고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슉 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서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왜 허락하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인생의 고락을 다 겪는 과정을 왜 허락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을 이 땅에 허락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뭐라고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뭘 위해서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가는 모든 목적의 궁극적인 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예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다워지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고, 내가 예수님 믿지만 그냥 건성건성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해,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목사님, 왜 나만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 겪어요?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힘들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어떨 때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왜 요 일이 꼭 나한테 왔을까? 저 사람 보면 하나도 저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일을 겪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우리 사실 많이 있어요. 그 답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땐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은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면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아내들아 남편을 섬기고 존중하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오늘 교회와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본문은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교회를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할 때 얘기했죠. 교회는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옆 사람입니까? 나예요. 나. 그렇죠? 나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거기에 빗대어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누구를 줬다고요? 자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기 앞에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기 위하여.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언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죄송하지만 쾰른 한빛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에 가장 크다는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미국에 그렇게 크다는 레드우드 처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쓸 때 쾰른 한빛교회가 그대로 올라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모습으로 서요? 거룩한 모습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그럼 이 만드는 과정을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맞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어요?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안 지면 너무 좋았을 텐데 죄를 지고 타락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은 너희가 마귀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아이고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만들 때 그렇게 안 했는데 아이고 쯔쯔쯔 하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너를 구원할지 결정할 거니까 잘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지금도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잘 살아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세요? 네, 2% 쌓인 옷 벗겨주시고 피를 내는 가죽옷 입혀주셨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준비하셨죠. 준비하셔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연약하고 실수한 그 인간을 하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이후로부터의 모든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흰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은 뭐예요?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의 스토리는 어떤 이야기냐면 실패했던 인간, 좌절했던 인간, 넘어졌던, 그렇게 죄로 있었던 그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흰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2장 1장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오늘 아까 말씀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거룩한 자로 흠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과정이에요. 과정. 어떤 과정일까요? 어떤 과정이에요? 하나님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그럴까라는 질문 많이 들지만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나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내 내면에 나도 모르는 뭔가 부족했고 나만 알고 있었던 이 이기적인 마음들, 나만 생각했던 이런 욕심적인 마음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빼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고민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교회 와서 부르짖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는,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왜 나만 이 고통을 겪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쉽게도 인간은 자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문제가 참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도요. 당파 싸움 있었죠. 이단 문제 있었죠. 은사 문제 있었죠. 귀신의 음식 먹는 막 제사 문제 있었죠.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의 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뇨. 사람 따라가지 마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며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느냐라고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도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음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적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교회는 오긴 왔는데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하긴 했는데, 태어나니 모태신앙 돼서 모태신앙자로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만남 속에 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않고 성장한 성숙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그러면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넓은 문은 무슨 문인가 봤더니 거짓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속이는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일까라고 성경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구약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도 다 세상에 뺏기고 났던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오라, 너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 나와서 평안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진짜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평안하다는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더냐? 아니다, 깨어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도전해 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가 들릴 텐데, 너를 평안하게, 괜찮아, 뭐 그렇게 유독 열심히 하려 그래, 뭐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유독 믿으려 그래, 편안하게 세상 살면서 즐기면서 마음껏 믿어도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를 말해주는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러 오는 도둑놈은 그 양을 빼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양의 틀로부터, 목자로부터 띄어내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을 편하게, 여러분을 쉽게 하는 소리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오늘날 저도 목회자로서 많이 고민해요. 세상에 보면
나이스하고 좋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흡족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전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귀에 듣기에 괜찮고 오늘 참 말씀 좋았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물론 그런 말씀도 있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주고 있는 말씀은 놓치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근신해야 돼, 도둑이 오는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라고 말해주는 그 메시지는 이야기하면 듣는 성도들도 부담스럽고 말하는 자도 부담스러우니 아무도 말하는 자도 없고 아무도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퀼레남빛 교회가 도리어 평안한 소리보다 여러분을 깨워주고 여러분에게 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소리를 듣기를 즐겨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편안한 소리 할까요? 저도 그냥 사랑합시다,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맞아요, 너무 축복된 소리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책망하고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도전하고 깨우고 함께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어떤 사역을 멋지게 했다고 거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있다고 그 복된 것은 분명히 맞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제가 여러분과 설교하면서 지팡이와 막대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다룰 때, 양을 인도해 갈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막대기는 뭐에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긴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는 뭘 쓰냐면 맹수가 왔을 때 맹수를 때려잡는 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보호하기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제가 보니까 목자들이 양이 죽도록 말을 안 듣면 막대기를 사용하더라고요. 막대기. 그리고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라고 했더니 옛날에 목자들이 썼던 지팡이는 앞 위에가 꼬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하는 용도인가 봤더니 왜 하나는 이게 구부러진 게 없고 하나는 있을까? 그러니까 목자는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오거나 정말 말을 안 듣는 양이 있으면 막대기를 갖고 맹수를 막아주고 때로는 양을 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지팡이로 꼬부라진 건 언제 쓰냐면 이 양이 제 길로 가거든요. 지가 원하는 길로 막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구석에 있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거기 좋은 풀 있냐 모르고 들어갔다가 갇혀버리기도 하니까 목자가 뭐예요? 앞에 갈고리 같이 있는 걸로 탁 걸어가지고 확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딱 걸려서 끄집어내진 분 혹시 계세요? 그런 경험 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자로 만드실 때는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끄집어내시고 때로는 때려주기도 하시면서 그 목자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곧 우리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는 수제자였습니다. 맞지요? 예수님 옆에서 정말 죽도록 헌신하겠다고 장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내가 이제 곧 죽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네.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그 길을 막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 사단을 하나님은 본 거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것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 베드로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 그러나 베드로가 했던 그 인간적인 마음은 죄송하지만 인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되니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그 이야기 잘 모르세요?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 절대 안 할 거예요. 나 절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진짜 그런 신실한 마음이었다고 믿어요. 맞죠?
베드로가 거짓말했겠냐고요? 저는 믿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웃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닭 3번 울기 전에 너 나 부인할 거야. 새벽에 미명에 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배반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에 다짐했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너 좀 이따 나 배반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 난 배반하는구나 그러겠어요? 아니요. 난 안 할 거예요. 난 절대 배반 안 할 거예요 라고 다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다시는 실수 안 할 거예요. 저 다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더 다시는 예배 놓치지 않을 거예요. 더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외치지 않겠냐고요. 그 마음이 진실됐다고 저는 믿어요. 그랬는데 딱 어려움이 처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어요? 3번 부인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단순히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 몰라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첫 번째는 저 그런 사람 몰라요. 두 번째는 저 그따위 같은 사람 모른다니까요.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멀찌감치 베드로를 바라보더라.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저 그렇다이 사람 몰라요. 그리고 저주를 딱 퍼부었는데 예수님이 딱 눈이 맞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몰라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 보니까 달라지겠어요?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겠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 절대 주님 사랑할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때로는 뒤로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뒤에 놓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기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눈에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털썩하고 붙잡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처럼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예요. 뭐죠? 베드로가 낙심하고 실망해서 아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는다고,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한다고, 그래 나대로 살자. 그리고 돌아가서 세상의 업무를 하며 고기를 닦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고 3번 부인한 것을 치료해주기 위해 3번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여러분 저는 거기도 참 재밌어요. 성경은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3번 물어요. 그 예수님이 확답받으려고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못 믿겠다. 두 번째,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겠냐고요. 아마도 저희가 느낄 때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네가 처음 나를 부인할 때 마음이 어땠어? 네가 두 번째 나를 부인할 때 마음이 어땠어? 네가 3번째 나를 부인할 때 네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내가 알아, 베드로야. 그런데 내가 다시 너에게 묻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사랑해요. 베드로의 첫 마디는 얼마나 부끄럽고 나쁘끄럽겠어요. 근데 주님 사랑해요. 베드로야, 아니야, 잘 봐, 잘 들어.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저 주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베드로야, 잘 들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 고백이 주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의 고백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하나님 나도 주님께 가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이 와서 아이고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말씀하는 주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너 그렇게 하고 싶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건 뭐냐면 여러분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의 진실을 끄집어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훈련되는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저부터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할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대단히 할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일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어로 말하면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뭔가를 하는 것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로서 교회로서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교회가 먼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와서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교회 와서 얼마든지 괜찮은 척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마치 저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저 앞에 앉아서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되 저에게도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의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기에 우리가 먼저 거룩한 자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의 이야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구약은 정확히 보여줬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다가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맞지요? 그럴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딱 데려놓고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여러분 그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지방에 피를 발랐어요. 문지방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예표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피 바른 것밖에 없어요. 백성은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합니다. 노예, 지긋지긋한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나왔어요. 이야 나왔다 이제 자유다라고 했더니 딱 들어간 곳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저도 그 대목에서 그냥 가나안으로 휙 하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천국으로 그냥 휙 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들여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만나줘요. 하나님 더워요, 사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랬더니 구름기둥이 촥 나타나서 해를 가려줘요. 하나님 사막엔 밤에 너무 추워요. 그랬더니 불기둥이 쭉 하고 나타나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반석의 물은 광야에서만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광야 같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만나가 필요 없어요. 애굽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애굽에는 불 기둥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만 갔더니만 나타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고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끊임없이 뭐 했어요? 시험해요, 부정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겠느냐? 너희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1세대는 그 사막에서 죽기 위하여 49년을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가나안 앞에서 49년 돌았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내기 위해. 그래서 2세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못 들어가고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가진 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뺏기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 나라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반석의 물을 통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니까 출애굽이 다 끝날 때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발이 부르텄느냐? 너희가 먹을 것이 없었느냐? 너희가 목마르느냐? 아무것도 해함이 없었다라고 약속해 주는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본분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서 좁은 길로 가지마, 거기는 찾는 이가 없어. 그러나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야, 거기는 쉬우니까 다 그리로 가. 예수님의 부탁이었어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나를 찾으라. 여러분 문이 누구예요?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문이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요, 여러분 모든 걸 희생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모습이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자로 훈련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